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이 끝나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주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식사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을 그들이 다 거래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밀고 한 예수님을 팔기로 한 이제 약속을 했던 그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오는 거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세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일어나 가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여기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그냥 일어나, alright, let's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또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1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헬라어 원어가 에게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제 큰 전투 또 먼 나라 여행을 위해서 준비 명령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에서 스탠드업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영적인 큰 싸움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큰 싸움이 있길래 지금 에게이로 준비하라, 일어나라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마음이 앞섰던 제자 있죠. 베드로는 이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볼 거예요.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죠. 그리고 누구의 귀를 자르냐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말리잖아요. 그 칼을 쓰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라면 칼로 싸우면 돼요. 굳이 베드로가 나설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야, 지금 너가 육적인 싸움으로 이해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싸움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뜻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였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이유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는 죽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싸움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을 따라 살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편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그 자신 안에 이 영적인 몸부림이 컸는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영적인 스트러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고뇌를 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연예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이 매일 싸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몸을 쳐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마귀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일어나라, 전투를 준비하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실은 악한 영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제 너희들이 너희 자신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보아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목사님 저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쓱 웃어 넘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뜻을 바로 알고 인용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뜻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든다라는 게 뭐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를 시험에 든다라 그러는 거예요. 혈기든 내 육신의 정욕이든 거짓말이든 내 자존심이든 게으름이든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군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잖아요.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약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기도에 부지런히 깨어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준비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자, 렛츠 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곧 가룟 유다가 이제 밀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매수를 받은 군사들이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자, 우리 죽으러 가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에 지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죠?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돌아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서 잘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내 혈기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했던 일 중에 잘된 일이 있습니까? 잘 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성공은요, 우리를 다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내 죽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만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싸워서 내 뜻대로 되어서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한 해를 제가 돌아보건대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했던 게 뭐냐면 다 십자가를 졌던 일. 그때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그거 하나 잘했더라고요. 그때 내 혈기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니, 내가 잠잠하니, 내가 인내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작년 한 해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바보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또요, 이렇게 반응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마준철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최고 진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억울한 일 아닙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예수님은 뻔히 잡힐 걸 아셨다니까요.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왜요? 십자가의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2024년에 주님이 도대체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나보고 오늘 일어나라, 준철아 가자, 준철아 너 이제 준비해야 돼, 너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준비하고 이제 십자가 지고 나랑 가자. 와,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자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전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 여러분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날이 춥다고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내가 맞닥뜨려야 돼, 상황이 어렵다고 절대로 여러분 야구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로 주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의 영적 싸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2024년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